우리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 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뭐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가 마음에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를 보면서 그 음악 배경음악이 계속 깔렸거든요. 저희가 예배 장소에서는 볼륨을 줄였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장치에서 줄이지 못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다 같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또 뭐 기도할 때는 어떻게 조명을 해야 되나, 또 자막화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한 명 정도 촬영팀이나 또 방송이나 한 명 정도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또 우리 이렇게 잘생긴 또 민현 형제가 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10km를 52분에 주파하는 우리 민현 형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또 갖춰지지 못하면 좀 어설프고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는 전혀 정말 다르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하나 채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에 의미가 생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유튜브가 송출되는 거 보면서 또 카메라에 잘 비춰지는 것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또 익숙해지겠죠. 그래도 익숙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하나 채워지고 또 이루어 가고 있음은 익숙해지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4편은요,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또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대표적인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례라는 단어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지 순례라고 할 때 많이 쓰이죠. 순례라는 말의 뜻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신에게 참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성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다녀오는 것만이 이 성지 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또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가 일상의 순례자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례자의 시편인 8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윗부분에 있는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또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계신 곳을 특정한 장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던 순간,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고백하며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 내용에서는요, 시인은 주님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 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오늘 말씀인 10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악인의 장막, 이 악한 곳에서 누리는 크고 화려한 공간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와 같은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또 행복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끝나면 열심히 축구하고 또 집에 오면 열심히 게임하고 또 시험이 닥쳐오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뭐 학원에 맨날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 저는 다른 의미로 학교 끝나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바빴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중3 정도 때 이제 그때 진지하게 꿈에 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름 운동도 한다고 또래 사이에서는 자부해가지고 생각했는데 중3 됐을 때 뭐 축구 같은 걸 시작하려고 물어보니까 이미 많이 늦었더라고요. 다 유소년부터 하니까. 그리고 게임도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손에 다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해서 나름 학교에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로 프로게이머가 정말 돼 봐야겠다. 그 정도 한번 테스트를 받고 싶다 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배틀넷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프로가 되는 입단 테스트 같은 그런 시합에도 나가보고 또 테스트도 좀 받아봤는데요.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와 같은 실력이 되는 애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정도로 저도 많이 게임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특출나게 더 잘하려면 얼마나 더 게임을 많이 해야 되나 생각이 드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은 프로게임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미술을 또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 운영하셨던 미술 학원도 다니고 해서 미술 학원을 한 1년 넘게 다녔어요. 그래서 중3이 됐을 때 미술을 그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 예술고 이런 데를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또 원장님이랑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중요한 건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게 이거였어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미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재 수입, 그러니까 그 전공으로 다시 돈을 얻기까지가 사실은 미술 쪽으로 가면 사실 너무 힘들어서 이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3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까지 내가 끝까지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하고 그냥 재미있어서 한 건데 해가지고 미술도 자연스럽게 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뭐 아무 꿈도 없이 고등학교에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교회에서는 고등부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고등부 예배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 교회 청소를 하면 제 집 청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언제는 이렇게 청소하면서 막 열심히 청소하니까 제가 막 이제 나름 또 어리잖아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한다고 저는 교회 청소를 제 집처럼 청소합니다 했더니 관리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내 집이 아니라고,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라서 더 열심히 청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관리 집사님도 저도 관리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청소하는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던 친구들 연락해서 잘 나와서 예배드릴 때 다시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또 얼마나 벅차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등부 찬양팀도 하면서 또 나중에는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고등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매주 전도사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그 시기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이렇다 할 사실 특별한 사건은 저한테는 없어요. 그냥 그 해에 예배드렸던 그 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러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뚜렷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서 했던 순간들이 뭐 즐겁다, 재밌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벅찼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제 정말 작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크신 그 사역에 뭔가 이렇게 초대받는 느낌, 뭔가 그런 이 보탬이 조금이라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1 때쯤에 내가 평생에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역자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래, 그러면 너가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신학교가 커트라인이 높단다. 그래서 너 공부해야 된다. 제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공부에 취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공부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평일에는 공부할 때 정말 예배드리란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게임도 다 끊었고요. 안 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요. 공부도 게임처럼 일단 시간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니까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신대에는 신학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성경 경시대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입상하면 수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 전도사님께서 우리 그것도 한번 같이 시도해 보자. 너가 공부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고1 때, 2때, 3때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 성경 경시대회도 나갔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워낙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터라 전도사님 덕분에 제가 고3 때는 한글 부분에서 1등도 했습니다. 뭐 설립 감사 예배 때는 막 대상 이렇게 하셨는데 한글 부분에서만 1등을 한 것이고 이 한글 영어 종합에서는 제가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학교 공부만큼이나 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알려주시느라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또 죄송했던 건지 잘 몰랐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신대원 또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마다 날 이렇게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랑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전도사님과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제가 되게 의기양양하게 고1이었던 제가 전도사님께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타고 가면서 전도사님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거 저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나중에 커서 이제 다 갚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거 나한테 갚지 말고 너가 나중에 사역자가 되면 너가 만나는 애들한테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내 시간을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전도사님께서 보여주신 또 말씀해주신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한 순간이더라도 또 한 마디라도 그때 나처럼 이 만나는 친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으로 한 명 한 명 마음을 다해서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뭐 꼭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사역자로서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을 전도사님께서 삶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등부 예배를 섬기면서 느꼈던 그 벅참이 그때 품었던 그때 드렸던 처음 마음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한 명의 신실한 전도사님이 저를 안아주고 저를 믿어주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버지의 빈자리도 채워졌고 또 사역자로서의 꿈을 그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립 감사 예배 때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던 홍성인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금 망원제일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죠. 저도 거기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늘 아버지처럼 또 존경하는 목회자로서 늘 바라봤던 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5년은 정말 제 삶의 영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가 제게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 떠나서 그냥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편 구절을 읽었는데요. 정말 사실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와 하면서 이 처음 읽었을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와 어떻게 이 시인은 이런 그런 느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나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감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항상 이렇게 막 벅차고 막 설레하고 막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런 마음을 잃어버릴 뻔한 적들이 있었어요. 왜 내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굳이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럼 왜 내가 사역자를 시작했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시간이 조금 침범당한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막 그렇게 고상한 인격으로 다 모두를 이렇게 대해주지 못하기도 하고 또 제 통장이 계속 비워져 가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때때로 누군가 제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또 부족한 입술과 또 기도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제게 허락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눴을 때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런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참 회복되었다 이런 표현도 좀 오글거리지만 오히려 그렇게 들었던 때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의 저한테는 의미였어요. 그게 제 의미였고 제 치유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처음에 그 마음처럼 처음에 그 마음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역하겠노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짐하곤 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시작을 두고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나 내 사역의 시작은 어떠해였나 기도하며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로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인이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저 또한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례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지 저 혼자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향한 그 순례자로 걸어가겠노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다짐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2주밖에 안 됐지만 설립 감사 예배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되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그 순례의 걸음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84편 10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쳐요.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현실의 삶이 고난일지라도 또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때때로 고난과 궁핍이 찾아올지라도 또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